말씀의 제목은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입니다.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입니다.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용 로봇이 먼저 보이더니 최근에는 공항에도 로봇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짐을 좀 옮겨서 주기도 하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식당에도 로봇이 등장을 해서 예를 들면 뷔페 같은 곳에서 빈 접시를 놓으면 이 녀석이 받아서 이제 옮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과학기술, 문명기술이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로봇이 사람보다 뛰어난 점들도 좀 있죠. 일단 기억하는 메모리의 양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양과 그 다음에 로봇이 데이터를 칩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그 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봇이 뛰어납니다. 또 우리는 일을 하면 좀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로봇은 힘들지 않으니까 물론 전기에 충전은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인간이 로봇과 대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로봇과 비교하면 인간은 한 몇십 년 정도 살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질병을 앓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지나가면 맥없이 쓰러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로봇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보면 로봇이 부러워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을 부러워하는데 그 인간의 어떤 부분을 부러워하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부러워해요. 영화 속의 로봇이 허무하고 있는 인간의 특질들은 이런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헤어짐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는 것, 그런 걸 보면서 로봇은 자기도 그런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유한한 존재인데 인간은, 근데 오히려 로봇은 이제 그런 걸 부러워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딱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유한성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먼저 그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치유의 기적을 주님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이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까지 아니고 육체의 치유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이 사람들이 배고픔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또한 인간인지라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러면 배고픔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죠. 그 중에 하나의 그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소화기관을 다 우리 내부 안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외장 하드가 필요 없어요. 위장, 12장, 대장을 비롯해서 몸 안의 장기는 태어날 때 우리 안에 한번 장착이 되면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고장이 나고 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탁월한 기능을 우리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소화기관은 매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게 인간 유한성의 핵심입니다만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 생명만 유한한 게 아니고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한번 쓸쓸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면 이게 잘 밀어내어지지를 않아요. 나 안 쓸쓸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동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인간의 유한한 실제를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빈들이었습니다. 장소들이 그들이 원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 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가진 것 또한 없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빈들의 장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유한 것도 없어요. 유한한 인간의 실체를 마가복음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기사는 결국 우리들 모든 인생의 이야기라는 걸 이렇게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한한 상태에 이대로 그냥 막 손을 놓고 우리는 그냥 그만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상태,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이 한계의 공간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님을 보는데 주님은 먹이시는 예수님이세요. 먹이시는 예수님. 무리를 보는 순간에 주님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났습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나서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유한성,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걸 제자 빌립이 오늘 이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빌립은 아마 문과가 아니고 이과 출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계산을 끝낸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이 사람들 각자에게서 얻어낼 수 있을 가상화폐의 수치 그걸 떡으로 환산하는 작업까지 다 끝낸 거죠. 계산을 주판을 다 튕겨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무리들에게 좀 지나치게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빌립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의 어린아이 도시기를 받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남을 정도의 음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재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은 입증해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의 현장의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주 신학적으로는 거대한 이 사실도 우리에게 감동인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찡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배고픈 군중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 목적에만 집중하느라고 무리들을 아유 나는 바쁘다 나는 지금 십자가 져야 되고 십자가 향해 가야 되니까 너희들 배고픈 거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주님이 이들에게 그냥 떠밀어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요. 일을 바쁘게 하다가 보면 주위의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은 있는데 내 인생 일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벅차니까 그리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말씀과 치유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사람 돌보는 이 일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말고 4,000명을 떡 7덩이로 먹인 사건을 또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제게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죠. 딱 자녀들 우리가 어디 갈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당시 한계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기본 배경,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기본 배경 하에 주님이 오늘 의외의 일을 한 가지 하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다루고 싶은 핵심 주제인데요. 그것은 세 번째,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 의아합니다. 주님은 구약 출애굽 시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려 능력으로 손을 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으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냥 실행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주님이 하늘아 열려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려라 명령만 하셔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상하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하셔요. 이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 다른 복음서에 가서 보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주님이 제자들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여기서 제자들의 고민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오늘 도대체 왜 이러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지금 복음서의 제자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믿고 먹을 거를 구해라. 장정만 5,000명, 그래서 보통 곱하기 4하면 2만 명 그렇게 보는데 10,000명이든 2만 명이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과 명령을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 정말 어려운 말씀 앞에 더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케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손을 내어 드릴 때 주님이 그 내 손을 잡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 나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고 손을 들면,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면 제자들은 구경꾼이죠. 관중이죠. 와, 우리 예수님 잘한다. 몇 분 졸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원고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 짱!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은 좋으나 내가 실천할 역량이 안 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다들 절감하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이 당혹감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순간, 안드레가 어디서 구했는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놓은 거예요. 꺼내는 안드레도 긴가민가했을 거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것도 안드레 보면서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안드레 저거 오늘 예수님한테 박살났다. 예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코 올리기, 찔찔 코 올리기, 코 묻어있는 그 도시락 그거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안드레 그동안 좀 아이고 자기가 뭐 베드로 아우라고 좀 큰 목소리로 내고 다니더니 오늘 죽었다 오늘 예수님한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빠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드리는 안드레조차 그런 사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걸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혼을 내시기는 그냥 그 도시락을 딱 봤더니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셔요. 그러자 오병이어가 또 다른 오병이어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기적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주어 보아라 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그런 부담, 헌신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내가 그에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날 그 현장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이가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을까? 저는 별 쓸데없는 질문도 참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노트에 기록하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중에도 도시락을 가진 이가 있었을 겁니다. 설마 장정만 5천 명인데 아무도 없었을까? 그런데 이기심 때문에 도시락을 내놓지 않은 거죠. 내가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내놓는 이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이 많은 사람 내놔도 먹이지 못할 거라면 그냥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지고 있는 이들이 많았던 현장.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날 배불리 먹었잖아요. 장정만 5천 명들이 뭐 많이 하면 2만 명 정도까지 배를 이렇게 둥둥 두드리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또 무리들은 이 5병 이어 먹은 거 기억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도 지나면 뭐 잊어버렸을 겁니다. 사건 자체는 기억을 하겠지만 그날의 그 감격과 감동은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줄지어 앉혔잖아요. 떡을 앞에서부터 떼죠. 그럼 누가 제일 불안해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지. 언제 그게 떡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이어서 떡이 나에게 뗄 때마다, 그게 제자들이 뗄 때마다 내가 받는 것이 생겼을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 그때 그들이 그 긴장했던 마음, 설렜던 마음, 감격과 감동이 한 달쯤 지났을 때는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날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가 아니라 남은 세월 평생 동안 오병이어의 가족의 이 감동 속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시락의 주인공 어린아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세월이 좀 더 지나가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자랑했을걸요. 주님이 내가 드린 도시락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 은혜 받으셨는지요? 일부도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저희의 기대를 언제나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귀한 성도들.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 원고에는 적어놨어요.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제가 딱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이렇게 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 질문도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까지 적어놨어요.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설교 내용 기억나느냐고 질문을 하니 뭐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는 분들이 혹시 뭐 몇 분 계신다고 할 때 그분 그랬는데도 그게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묵상이 아니고 저의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주일 설교의 한 70% 80% 정도의 복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고 기적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이 너희가 한번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 나의 간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또 뭘 또 얼마나 또 가져가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탐이 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헌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은 여러분 이 단어와 이 개념을 조금 유보해놓고 기다리고 계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오늘 자원해서 교회에 오셨지 뭐 억지로 오신 분
모르겠다. 혹시나 또 뭐 가족 가운데 가자 그래서 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선택해서 왔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거부할 건지의 선택권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시다면 그러면 헌신하는 것 그거 조금 미루어 놓으셔도 주님께서 이해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주제와 방향은 좀 다른 데 있는 거죠. 기적을 경험이 하는 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너희도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참 작은 거지만 그 내것 드렸을 때 이것이 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이런 경험들, 이런 감동들을 신앙의 이 놀라운 그런 이 감격들을 한번 소유해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누리라는 거죠. 마음 안에, 가슴 안에 감격과 감동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우리 이 사건의 배경인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서 나는 좀 시간이 안 되고 내가 가진 건 적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님께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크면 큰 대로 주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드린다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나의 지혜를 드리고 나의 신앙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면 주님은 그거 받아서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의 기적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러스 램지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책에 본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빈센트 반 고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다 여기 계신 분 다 알걸요? 고흐는? 고흐에 관심이 좀 더 있는 분들은 그가 고통받는 영혼이었다는 사실도 알 겁니다.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린 고흐는 살던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곤 했습니다. 이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결국 동네 주민들의 퇴거 요청으로 그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또 자신의 귀를 잘라서 그 동네에 누군가에게다가 그걸 또 갖다 줬죠. 이 기괴한 소동은 마을 전역에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걸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자기도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가 미술계에서 그의 명성이 막 높아지는 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집에서의 퇴거 조치와 정신병원에 입원으로 이어졌던 그의 공개적인 기행은 화가로서의 그의 업적을 그동안 쌓았던 걸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정신병원 입원 시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설이 발생을 해요. 고흐는 무려 140점 이상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평균적으로 그가 입원하고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사흘에 한 점을 그려낸 거예요. 가장 약한 시간에 그런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 인생 가운데 남깁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작품이 고흐는 자화상을 몇 개 그렸는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자화상은 붕대 감고 있는 길을 보여주는 자화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다 보셨죠, 여러분? 다문 이상 보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하얀 붕대가 뭔지 모르셨죠? 저 귀를 잘라내 가지고 저렇게 붕대를 실제로 감고 살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가장 수치로운 순간을 자신의 그림에다가 그렇게 담아내었습니다. 창피한 부분, 망가진 부분으로 숨기려 하면 솔직한 자화상을 그릴 수 없겠죠. 그건 거짓된 자화상이겠죠. 우리 모두는 다 위장하고 포장해서도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도움이, 구원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과 구속이 필요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감출 수가 있습니다. 고흐의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은 그런 우리들을 반성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도
내가 주님의 구원과 구속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도 괜찮은 척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참 이 달콤한 아이러니로 역설로 끝나는데요. 고우가 자기의 그런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를 담아내었던 귀에 붕대를 감은 좌상은 지금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붕대 감은기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드러내었던 이 그림은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아픈 상태에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그림을 통해 호소했던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약함이 심지어는 드러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것 참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도시락 주인공 소년이 가졌게 될 감격을 생각해 봐요. 이 소년은 그저 주님 드시라고 드렸을 거예요. 주님 드시라고. 작지만 주님이라도 드시면 좋겠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내 것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 약한 것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 내가 작다고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켜내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손 들면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시면 되고, 세 번째,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들을 돌들을 갖다가 다 거기 있는 것들을 떡덩이로 만드셔도 되고. 그런데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작아도 된다, 약해도 된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누구라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예를 앞두고 목사님, 장로님 몇 분과 이제 회의가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 좀 일찍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 한 1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잠깐 회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게 일찍 좀 출근을 해서 들어오는데 권사님 몇 분이 본당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에.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시는구나, 기도하고 내려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권사님 몇 분이 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당의 청소를 이렇게 매주 하고 내려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요 강대상과 이 본당의 앞과 또 제가 안 봤으니 모르겠어요. 뭐 본당 다른 부분들도 다 이렇게 닦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왜 은혜가 풍성했던가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말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분들은 매주일 예배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 여러분 뭐 누군지 알지 맙시다. 무명으로 묻어두는 게 그냥 더 그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토요일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토요일 아침 일찍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가 끝난 본당에서 주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청소한 본당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니 그분들은 더 깊은 감격 가운데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누리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죠. 오늘 마치 본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도시락을 드렸던 소년이 누렸던 그 감격 말이에요. 와, 내가 드린 도시락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래서 끝까지 다 먹이고 있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 배불러서 행복했지만 소년은 내 것이 쓰임받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금영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
너무 많은 헌신자들이 계셔서 다 거명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귀한 헌신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자리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좀 초청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적은데, 내가 가진 시간은 적은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셔요. 그 걱정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헌신하면 될 일입니다. 혹시나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약하거나 시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나 여러분 그런 거 주님이 다 아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그거 과하게 주님 안 하셔도 되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버지가 다 아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 그거 받더라도 주님은 내가 전부 다 받았다 그리 하실 분이니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도 주님이 축사하셨더니 장정만 5,000명을 넘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더 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를 좀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자,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자라고 하는 이 귀한 자리에 그 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담이 적죠? 생각들을 조금 여러분 성숙해서 바꾸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라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 귀한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도시락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광 많이 경험하시기를 살아가는 세월 동안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거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있잖아. 내가 드린 도시락으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내가 드린 도시락으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